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성경이 사실임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으라고 하셨는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나 자신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사야서 59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지난 4일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역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59장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여기에 여호와의 손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적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치 못하는 거냐, 또는 귀가 둔하여 이것은 무관심하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문제냐? 오직 너희 죄악이, 또는 너희 죄가. 그러면 이 하나님과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 죄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를 적게 해서 지옥에 가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원인과 동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잘 받으면 치료하기가 아주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찰을 잘 못하면,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많은 고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진찰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왜 하나님께서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위치이고 관원이라고 하는 건 행정적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행정적으로도 어떤 고위 관료이고 또 바리새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아주 묻고 싶은 궁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찾아왔다고 돼 있거든요. 이 사람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찾아온 겁니다. 뭔가 묻고 싶었는데 직접 만나자마자 본론을 말하기 어려우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칭찬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문제를 본론을 바로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를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반만 알아들은 거예요. 자, 거듭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니까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나야 되냐? 이건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면 됩니까? 라고 선생으로서는 할 말이 아닌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갈 거며, 모태에 들어가면 엄마 배 터지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자, 여기에 한 번 태어난 것은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이죠. 물론 육신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몸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영이 태어나는 겁니다. 한 번은 육으로 태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서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났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성령으로 영이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죄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부터 왜 죄를 짓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몇 곳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가 두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쩌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결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니까 남편도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죽었어야 돼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먹었습니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계속 살아서 자식을 낳고 농사를 짓고 살아요. 자, 그러면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계속 살아있잖아요. 성경에는 죽은 자들에 대한 표현이 여러 부분으로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자,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크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수명이 다하거나 또는 질병으로나 사고로나 죽을 수 있죠. 그것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몸은 살아있는데 이 영혼이 죽은 사람도 성경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몸이 죽은 사람이 있고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너희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너희가 다른 겁니다. 너희의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었는데 살렸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었었는데 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죽은 거냐? 자, 여기 에스겔 18장에 보면 범죄하는 무엇이 죽죠? 그 영혼이 죽을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결국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아담이 죄를 짓고 그날 죽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그날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은 거예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여기 한 번 죽는 거, 이것은 몸이 죽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사망이라고 하는 건 죽는다는 말과 망한다는 말이 섞여 있는 겁니다. 죽어서 망하는데 어디에서 망하냐? 이 망하는 장소를 지옥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느냐? 범죄한 그 순간 아담의 영혼이 죽었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신분이 뭐냐? 그리고 근본, 즉 씨가 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날 영이 죽었습니다. 이 영이 죽은 상태를 신학적으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인으로 출생했다 이 말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신분,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출생을 했는데 그건 곧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하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 보면 전기 죽여라 그러잖아요. 스위치를 끕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줘도 집안에서 스위치를 끄면 어떻게 되죠? 전기불이 나갑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다시 올리면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자,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안 통하니까 불이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어둑어둑할 수밖에 없죠. 캄캄합니다. 스위치를 탁 올리는 건 뭐죠?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져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끊어진 이유가 뭐냐? 끊어진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끊어졌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끊어진 것을 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어진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며 이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아담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시성이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혹시 무슨 성씨일까요? 김이박 최일까요? 예, 저희 아버님 성씨는 이씨입니다. 할아버지 성씨도 이씨입니다. 이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죄인이다 그 말은 아담 후손이다 그 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죄인이다. 결국 씨가 뭐냐? 죄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죄씨를 심으면 무슨 나무가 나올까요? 죄나무가 나오겠죠.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죄 열매가 열리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면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를 짓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결과가 뭐냐? 결국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씨입니다. 그럼 열매가 무엇이 될까요? 죄 열매가 되겠죠. 결국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신분이 죄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 상태에서 하나님 찾아봐야 안 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흔적을 남기게 되죠. 무슨 흔적입니까? 죄에 대한 흔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래하기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흔적이 남겨져 있는데 어떤 흔적이냐? 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한 자책을 하잖아요. 그 죄책이 너무나도 크면, 그 죄에 대한 가책이 너무나도 크면 목숨을 끊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이게 삶의 흔적인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끊어져 있고 끊어진 상태에서 삶의 흔적, 죄를 남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라, 거듭나라, 무슨 얘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끊어져 버렸으니까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죄를,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뭔가 계획을 하고 처음에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의도가 다 좋습니다. 그죠?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만인이 공평하게 사는 사회,
그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그런데 실제 공산주의 국가를 가보면 그게 실현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뭔가 남을 돕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탈세도 나오고, 그리고 뭔가 이런저런 죄도 나오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동창회도 처음 만났을 땐 어때요? 오래간만이다, 반갑다, 어떻게 지내나, 잘 지내냐, 야, 너 성공했구나. 근데 시간 지나면요, 술 한 잔 들어가, 두 잔 들어가, 뭐 원망 불평 나와, 뭐 그러다가 끝날 쯤 되면 어떻게 하죠? 여기저기서 싸움하고 있어요. 사람은 뭔가 시작할 때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때요? 그게 변질이 됩니다. 이유가 뭐죠? 사람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결국에 욕심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 봐 보셔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면 돼요. 왜? 모든 원인은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애들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항상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문제가 나 혼자만으로 또는 다른 사람 혼자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고치면 내가 고칠게. 그러면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나로부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욕심 빼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는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고 죄는 점점 커지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사망까지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둘 중에 하나죠. 선을 행하든지 죄를 행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랍니까? 다스릴지니라. 이 다스리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됐으니까 다 아담 책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다스려라, 여기 죄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한테 있다. 소원이 뭐죠? 욕구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는 너한테 있지만 너는 다스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스리지 못하면 문제가 되냐? 죄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죄가 나올 때 우리 속에 양심이 작동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그거 틀린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죄가
큰 죄가 됐을 때에는 더 크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양심의 경고를 누가 무시한 거예요? 아담이 무시한 거예요? 내가 무시한 거예요? 죄는 내가 선택해서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소원은 있지만 그 죄의 소원에 대한 경고, 양심을 넣어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다스리지 못한 결과다, 그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건데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자, 외모로 사람 판단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심코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예쁘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못났어요. 그러면 아, 참 못났다. 그 생각 그냥 들잖아요. 외모로 판단해요, 안 해요? 그래서 예쁜 사람한테는 마음이 너그럽고 잘생긴 사람한테는 마음이 너그러운데 못생긴 사람이나 좀 예쁘지 않은 사람은요, 마음이 관대하지 않은 거예요. 어때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게 내 속에 있는 마음인 겁니다. 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어디 보신다고요? 중심 보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욕구,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죠? 성경에서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나니 없도다.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없다. 뭐가 없냐? 의인이 없다.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정도로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얼만큼 없냐? 하나도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돼, 거듭나야 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착하게 살면 천국 가.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좀 성경하고 다른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셔요. 예수 믿으세요? 아,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가시겠어요? 아유, 부족해서요. 그럼 지옥 가시겠네요? 아유,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럼 어디 가실 거예요?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성경의 중간은 없어요. 그러면 자, 이 보셔요. 천국 가시겠어요? 부족해서요. 그러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공로가 부족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부족하냐? 자기 공로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게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냐? 예수님 공로, 보태기 자기 공로를 가져야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지옥 직행입니다. 자, 천국은 자기 공로가 없어요. 100% 예수님의 공로만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 가시겠어요? 부족한 게 아니고요, 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가냐? 자, 질문 드려볼게요. 착하게 살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자,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컵에. 이 물 속에 몸에 해롭거나 죽을 수 있는 독극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컵 속에 청산가리 한 방울 떨어뜨려 놨어요. 드실래요? 드실 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배달해 드릴 테니까. 못 먹습니다. 한 방울만 떨어져도 못 먹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어떤 걸 말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100% 선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쩌죠? 착한 일도 합니다. 죄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착한 일도 하지만 상당 시간 무엇도 짓습니까? 죄도 짓습니다. 그럼 사람의 선은 죄와 선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선일까요? 악일까요? 사람이 볼 때에는요, 선하다고 할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요, 선이 50입니다. 그리고 악이 50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선이 60이고 악이 40이면 착한 사람이에요. 선이 70이고 악이 30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어떻죠?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이 악인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겉모습을 보고 야, 훌륭한 사람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디 보신다고요? 중심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왜 이럴까?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여기에 보면 Surely 참으로 내가 태어났습니다. I was simple. 죄가 꽉 찼습니다. 나한테 죄가 꽉 차 있어요. 언제? At birth. 태어났는데.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죄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죄의 기질이라고도 말하고 아까 말한 죄의 소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죄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플, 죄가 꽉 찼는데 언제부터냐 그 얘기예요. 내가 나의 어머니, 엄마 뱃속에 임신되었을 때, 내 어머니 뱃속에 내가 임신되어 있는 그때, 그러니까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 사람은 출생이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본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출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태 죄인은 있어도 모태 교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태 교인이 있을까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모태 교인이에요. 모태 죄인이에요.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태어나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실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고
죄를 의도적으로 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죄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부터 죄를 짓냐라고 했을 때 모태에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라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건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간음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돈 생각 많이 하면 뭐 할 생각만 합니까? 항상 돈 어떻게 버냐 이것만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 죄에 대한 생각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하고 삽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10개월 된 아이가 선악을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네? 10개월 된 아기가 선악을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더 어린 아이들로 내려가 볼까요?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착한 세모가 나타나더니 동그라미를 밀어 올려줍니다. 다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나쁜 네모가 나타나 동그라미를 밀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그 두 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0개월 된 아이들입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세모와 네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세모를 짚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들 10개월 된 아이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영상만 보여준 거예요. 언덕에 동그라미가 힘겹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착한 세모가 밑에서 나타나가지고 위로 올려줬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동그라미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네모가 위에서 나타나가지고 밑으로 그냥 쳐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된 아이들 앞에 세모와 네모를 갖다 놨어요. 100% 세모를 잡습니다. 왜 그러죠? 아, 이거 좋은 거, 저거 나쁜 거, 그걸 구분한다 그 얘기예요. 이미 아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인간성 실험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요. 이 짐 바르도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이 스탠포드 가짜 교도소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자, 왜 이 실험을 했냐? 제가 하고 싶었던 실험은 인간의 행동이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할 수 있는가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자, 신문 광고를 듣고 온 사람들 24명에게 동전을 던져서 반씩 나눕니다. 가짜 교도관, 가짜 죄수.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당시 실험 화면인데요. 경찰복을 입고 경찰차를 타고 가짜 죄수 집에 가가지고 실제 이제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지하실 임시 감옥으로 데리고 와요. 인간이 이기는가, 상황이 이기는가. 자, 그런데 실험 첫째 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진짜 교도관처럼, 진짜 죄수처럼 바뀐 거예요. 자, 말 안 듣나고 벌을 세웁니다. 여기 결과는 매우 슬펐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슬픈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기고 사람들이 졌습니다. 침대를 뺏고 맨손으로 변기를 청소하게 하고 머리에 봉지 쓰고 행진하게 하고 성적 학대까지 결국 6일 만에 실험이 중단됐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인간은 악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뭐죠? 저 사람은 저래도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모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 난 달라. 쟤는 저래서 그랬지만 나는 틀려. 나는 그렇게 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실험 결과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증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선을 추구하지만 실제 삶은 선을 추구하는 거하고 다르죠. 마음에서는 선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에서는 악이 나오는 것을 어쩌냐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여기 그래서 사람은 선을 추구하지만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째,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고 생각해 보신 분 어쩌셔요? 야, 미워하는 건 살인죄야 아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미움이 살인죄다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지구상에 많은 민족들,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만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 아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되게 약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은요, 술 먹었어, 기억이 안 나, 나 정신질환이 있어 이러잖아요. 자, 실제 지금 우리 시대에 음주운전하면 총살시키는 나라가 있답니다. 엘살바도르라고 하는데 한 번은 훈방하지만 두 번째는 교수형시키는 나라도 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죄를 음주운전을 하잖아요. 그 사람 집에서 한 30km 데려간대요. 집에까지 걸어오라고. 경찰이 자전거 타고 따라간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주는요, 인사사고가 나면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나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잖아요. 손목 자릅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자, 여기
이디오피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간음죄를 짓고 잡힌 사람이에요. 땅에다가 묻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갖다 묻어요.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성폭행범입니다. 공개 처형입니다.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마이크로 설명하고 있죠. 벌이 뭐냐? 손 위로 자동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법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뭐죠? 미워하면 살인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인을 몇 번 한 걸로 서게 될까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미운 사람들이 있죠? 어때요? 가까울수록 밉죠? 미워 죽겠다 그러죠? 예,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원수가 되잖아요. 미워 죽겠다고. 저것만 없으면 편하겠는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는 살인입니다. 실제 미운 마음이 커져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미워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밉다고 그랜저 이상 타고 가는 사람들 무작위로 잡은 거 아니에요. 이 미움의 결과가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빵 쏴버리고 싶다고.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실제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먹은 것조차 죄라고 보시는 분이에요. 몇 번 사람 죽였을까요? 미워하면 살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욕심 있으시죠? 돈에 대한 욕심, 이것저것에 대한 욕심, 욕심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과유불급, 이 사람이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 지구 덩어리를 다 갖다 주면 그 욕심 채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400에 8만 원 월세를 살 때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이었어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야, 화장실만 집안에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한 13평 정도 되는 집으로 갔어요. 화장실이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아유, 방이 너무 좁아요. 방이라도 하나 더 있었으면. 그래서 24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야, 참 넓다, 좋다. 좀 지나니까 어때요? 역시 좁아요. 32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만족할까요? 100평짜리 집에 살면 만족할까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탐심, 이 탐심이 뭐래요? 우상숭배래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은 탐심, 우상숭배입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 끊을 수 있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끊을 수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욕심 끊을 수 있습니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마음에 실제로 행동으로 실행한 사람도 간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것조차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만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때요? 한 사람만으로 만족 안 되죠? 그러니까 멋진 남자가 눈에 들어오고 자상한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좋아서 살고 싫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원래 결혼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간에 계셔서 짝지어 주시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살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헤어져 버리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왜요? 이 세상에 남자가 아무리 많아도 남편은 한 사람이잖아요.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내는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왜?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즘에 어때요?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배우도 좋아하고 연예인도 좋아하고 가수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남발하고 있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살인이 무엇이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노하는 거, 화내는 거 살인이다. 라가, 욕하는 거 살인이다. 미련한 놈, 인격 모독의 말을 하는 거 살인이다. 여러분들 어쩌십니까?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로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요, 아내를 향해서 너 같은 건 떨어져서 죽어라, 악담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가 차에 대놓은 곳으로 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이제 주차장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한 사람이 떨어져 죽은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 아내예요. 너 같은 거 죽어. 실제 죽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바보 멍충이 밥통, 너 같은 건 있을 필요 없어. 여러분들, 말로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이거는 인격 모독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요, 바보로 키우려면 바보라고 계속 얘기하면 돼요. 넌 바보야, 원래 바보야, 넌 바보일 수밖에 없어, 넌 아무리 노력해도 바보야. 그럼 바보 됩니다. 말이 칼과 같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라가는 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욕 많이 하죠. 한국처럼 욕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처럼 잔인한 욕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은요, 바보가 큰 욕입니다. 독일도 바보가 큰 욕입니다. 욕의 가지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단 욕하면 죽이고 보잖아요. 그죠? 찢어 죽이고 밟아 죽이고 막 때려 죽이고, 욕이요, 막 아이들도 어때요? 기분 나쁘면 주먹 불 건지고 죽을래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오살한다 5번 죽이는 거잖아요. 육시한다 몸을 6조각으로 찢어버리는 거잖아요. 욕이 무섭습니다. 예? 이 경상도 갔더니 셀이 빠뿐다 그러더라고요. 예. 부셔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떻게 욕 잘하시죠? 18은 조사잖아요. 제 가끔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요, 욕을 얼마나 하는지 18이 조사예요. 한마디 하고 18 한마디 하고 18 한마디 하고 18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욕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자녀들한테는 욕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기는 해요? 애들은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어른은 공부 안 해요? 어른부터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가, 이건 살인입니다. 그리고 노하는 자, 화내는 겁니다. 어떻게 화 잘 내시죠?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인 민족이기 때문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화부터 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면 큰 소리로 싸우잖아요.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그죠? 제 실제 봤거든요. 아침에 출근길에 이 차가 밀려 있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2대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요, 교통사고 나자마자 문 열고 튀어나와가지고 둘이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성적인 판단은 뭐 저 넘어가 있어요. 강 건너 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큰 소리 치면 이기는 거예요. 화 정말 잘 내시죠? 성화를 내어서 뭐 하냐고, 짜증을 내어서 뭐 하냐고 노래하지만 실제요, 진짜 화 많이 냅니다. 감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차 막히면 전부 뭐라 그래요? 김여사. 네? 여자들이 차 끌고 나와가지고, 근데 운전 못하는 남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집에서 밥이나 하지 말이야, 차 끌고 나와가지고 도로 막히게 한다고. 어떤 유머에 보니까는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이제 옆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 옆에 섰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이 바쁜 시간에 집에서 밥이나 하지 도대체 뭐하러 차 끌고 나왔냐, 이제 성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화가 나가지고요, 쌀 떨어져서 쌀 사러 나왔다 이놈아 그러더래요. 네? 우리 어때요? 화 잘 내죠? 조금만 마음을 넓게 가지면 쉽게 넘어갈 일이에요. 별로 인상 안 붉혀도 돼요. 그런데 마음에서 분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왜? 더 큰 죄로 넘어가니까.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울분한 사람과 사귀지 마라 그랬어요. 울분. 속에요,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분이 그냥 계속 넘치면은요, 그 사람 반드시 사고 칩니다. 살인이에요. 자, 욥기 14장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면 왜 사람 마음속에 이런 죄들이 많이 나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속에 죄가 있잖아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스리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요, 마음속에 있는 거요, 제어하지 않고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자, 보셔요. 어때요? 이 아이의 지금 심리 상태를 짐작하실 수 있죠? 뭔가 불편한 거예요. 벌써 표정으로 나오잖아요. 서너 살부터 여우가 되고 1살 반이면 질투심이 생겨서 설명을 통해서 이해시켜야 된대요. 1살 반이면 질투심이 생긴다는 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1살 반이면 질투심이 나온다는 거죠.
아이가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속에 있는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어때요? 무서우세요? 두렵습니까? 얘 지금 화내고 있는 겁니다. 귀여우세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잠잘 때 보면 천사 같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막 땡깡 부릴 때는요. 잘 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웅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뒤로 누워가지고 막 버둥거리면은요. 이게 여러분들 죄는 어린 나이와 상관없이 죄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죠. 자, 이 아이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한 3살 전후. 예. 어디 가서 이 영상을 틀어줬더니 아유 애기 귀엽대요. 귀여우세요? 남편이 그러면요. 남편이 이렇게 하면 귀여울까요? 아마 갖다 버릴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죄를 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게 안 통해요. 응? 자, 이것도 하나 보시죠. 자, 이 아이 얼굴 보셨어요? 자기가 물통 속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 놓고 막 아픈 것처럼 인상을 써요. 그럼 부모가 와서 꺼내주잖아요. 그럼 씩 웃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압니까? 부모가 아이들한테 눈높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눈높이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면 기분 좋아하는지,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하면 기분 좋아하는지 아이들 잘 압니다. 자, 이렇게 성장했어요. 자, 영상 하나 더 보죠. 자, 어때요? 나이가 먹어가고 육체가 성장할수록 그 속도에 맞춰서 점점 더 큰 죄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는 어린 만큼, 나이를 먹어서는 나이 먹은 만큼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방송사에서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례비를 1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자,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봉투에다가 15만 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따로 불러가지고 15만 원 받기로 했지요 라고 물으면서 봉투를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그리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3명 정도가 10만 원 받기로 했는데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상 보시죠. 예산액은 15만 원이고 맞으시죠? 이렇게 많이 주세요? 예?
15만 원이었어요? 15만 원이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10만 원이라도. 아 10만 원이요? 10만 원이면 좀 아니. 네, 잠시만요. 오늘 딸매가 돈을 받나 보더군요. 저 되게 놀랐어. 어떠세요? 에? 무슨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입이 방정이다. 알겠어. 자, 보십시오. 분명히 선을 행했어요. 그죠? 몸으로는 선을 행했습니다. 10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떠죠? 아이고, 입이 방정이지. 내가 뭐 얼마나 선하다고, 내가 뭐 그렇게 착하냐? 뭐 착하다고 그거 그냥 받으면 됐지. 10만 원 받았다고 요 주둥이가 얘기를 해버려 가지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몸하고 마음하고 행동하고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사람은 이중인격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악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선한 생활이 안 되니까, 선하게 사는 것이 안 되니까 추구는 하지만 그걸 못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실험 결과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상한 말 아닙니까? 선을 행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데에서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없으면 선을 행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술 먹고 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보면 음담패설이죠. 쓸만한 이야기들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은요, 맨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유머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집회가 이게 좀 기니까 중간중간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유머 책도 좀 보고 그러거든요. 쓸 게 없어요. 다 음담패설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 중에 고른 게 하나 있어요. 오래된 유머인데. 목욕탕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열탕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시원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이가 진짜 시원한 줄 알고 퐁당 들어갔네.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휙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대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그게 유머예요. 목욕을 마치고 이제 나오니까 삶은 계란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5개를 샀어요. 아버지가 3개를 먹고 아들한테 2개를 줬어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계란 2개씩이나 먹었는데 배부르지? 아들이 아버지를 휙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대요. 3개 처먹은 놈은 배 터지겠네. 이게 유머예요, 유머. 아버지가 막 때렸어요. 야 이놈아, 그래도 내가 네 아버지인데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는 말, 지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여러분들 이게 유머예요. 어때요? 들으시면서 웃으셨죠? 공감한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동생 얼굴 난장판 만들어 놓고 좋아하잖아요.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되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합니다. 뒤에서 남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뒷담화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욕심은 얼마나 많습니까? 입에 물고 좌우손에 쥐고 발로 밟고 욕심 채워집니까? 이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자, 해외 뉴스에 사진이 한 장 올라왔어요. 위에 있는 건 심해, 바닷속 깊이 사는 물고기인데 19cm입니다. 그런데 이 19cm짜리 심해어가 86.4cm짜리 갈치를 잡아먹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 갈치가 잡아먹힌 것도 신기하죠. 그런데 갈치가 너무 크잖아요. 배가 터져서 죽은 거예요. 갈치는 잡아먹혀서 죽고 심해어는 배가 터져서 죽고 어때요?
이 시메오보다 사람 욕심 끝없죠. 예,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 아이 눈 돌아가다가 사팔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봐야지 어디를 쳐다봅니까?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 배운 게 아닙니다. 눈이 그냥 돌아가요. 예쁜 여자 보면 그냥 눈이 돌아갑니다. 간통죄 없어졌으니까 사람들 좋아할 거예요. 자, 뭐가 보입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이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뭐가 찍힐까요? 수많은 죄들이, 부끄러운 죄들이 찍히겠죠.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여자분의 남편이 기술자입니다. 옆집의 남자는 노동자입니다. 둘이 일하러 갔어요. 그런데 옆집 노동자 아내가 보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데 돈은 기술자가 더 받거든요. 화가 났어요. 기술자 집에 아이를 납치를 했습니다. 꽁꽁 묶어서 집단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여기 손가락 다 없어졌잖아요. 온몸이 오그라졌잖아요. 왜 이래요? 여러분들, 시기, 질투 무서운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무서운 거예요. 너 오늘 죽었어. 미국에서 이 소리 하면 5만 달러 벌금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거 G마켓에서 3만 원인데 살까요? 명품 가방인데 컴퓨터로 작업을 해가지고 명품 표시가 안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 댓글이 시원찮습니다. 엄마 개모임 갈 때 드시는 거 갖다 사지 마라. 차라리 고속터미널에 가라. 저게 뭐냐? 원본을 올린 거예요. 여기 프라다라고 원본 보이죠? 댓글이 난리 났습니다. 똑같은 색깔, 똑같은 가방입니다. 그런데 명품 표시가 있냐 없냐가 이렇게 차이 나요. 진짜 이쁘다, 얼마 줬냐, 완전 이쁘다, 잘 샀다, 예뻐요, 엄청 이쁘다, 내 스타일이다, 얼마 주고 샀냐, 이쁘다.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게 내 자신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속은 또 얼마나 좁습니까? 이게 밴댕입니다. 밴댕이. 대부분의 물고기는 내장이 적어도 절반 가까이는 오잖아요. 근데 이게 밴댕이 내장이에요. 요거밖에 안 돼요.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짊어지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가 내 어깨 위에, 내 양심 속에 쌓여 있을까요? 안 보여서 그렇지 태산을 이루고도 남을 거예요. 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벌써 1900여 년 전, 벌써 이 당시에 창녀촌이 있는데, 이 창녀촌, 이게 광고판이랍니다. 예쁜 여자가 많은데 미성년자는 출입 금지다. 요 발 사이즈가 안 되면 미성년자인 거예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벌써. 죄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 없는 곳을 찾아보세요.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는 재판하는 자리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든 죄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요? 사람 속에 죄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지금 밖으로 드러나 있는 모든 죄는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사람 마음,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지금 온 세상에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자, 죄를 얼만큼 짓는다고요? 물 마심 같이
물을 젓가락으로 찍어 드십니까? 벌컥벌컥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죄를 그렇게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려고 작정을 하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아주 그냥 작심을 했습니다. 난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죄를 적게 짓는 거예요. 죄를 적게 짓는 것이지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착해 뭐예요? 남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대우받습니까? 저 사람 인격 좋아, 이런 사람은 적당하게 선을 행하고 적당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술 먹는 자리에서는 적당하게 분위기 맞추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적당하게 선하고. 여러분들, FM이라고 말하죠. 철저한 사람,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참 이상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요, 철저하게 막 법대로 기준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막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 좋아해요? 적당하게 착하고 적당하게 악하고. 그게 사람 보기에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격 좋다. 그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가면이라는 말에서 온 거잖아요. 사람들은 가면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잘 바꾸시죠?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면 씩 웃어요. 그리고 팍 기분 나빠요. 아무도 안 봐요. 그러면 벌써 인상이 팍 써져요. 어떻게 마스크 많이 갖고 계시죠? 예, 그 사람을 인격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이와 같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구스인은 피부가 검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피부가 검은데 때밀이 타올로 밀면 하얘집니까? 안 되잖아요. 표범에게는 반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척하는 거예요. 착한 척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착한 게 아닙니다. 자, 결국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들 사이의 선, 사람들 사이의 악인 거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사람 기준. 저 나쁜 놈, 사람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어떤 사람 노래하는 것처럼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는데 정말 그래요? 저 난지도 쓰레기장보다 훨씬 더러운 게 내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 노래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몰라요. 어떤 땐 자기도 깜짝 놀래요. 야, 내 속에 이런 나쁜 마음이 있나? 이런 악한 마음이 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백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 속에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분이 올라와가지고 정말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가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누구 마음입니까? 이게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다른 사람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선의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 바리새인은요,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죄 안 짓고 살려고 애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 가지고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왜? 더 낫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12가지로 표현했는데 이 중에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음란, 간음, 음탕. 사람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 바로 음란한 죄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봐봐요. 얼마나 음란해졌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아름다움, 미라고 포장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진, 선, 미였습니다. 진짜가 참 진짜잖아요.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죠? 미선진으로 바뀐 거예요. 아름다우냐 이걸 먼저 따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리가 앞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진리가 짓밟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전부 무엇을 추구합니까? 아름다움 추구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21가지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자랑하는 자요 지옥 가는 죄목입니다. 자랑이 왜 지옥 가는 죄일까요? 여러분들 내 거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 거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공수래 공수고 내가 적신으로 나와 싸움에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붉은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태어나서 살다가 빌려서 쓰고 살다가 붉은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 근데 뭐가 내 것이라고 자랑을 해요. 자, 그런가 하면 배약하는 자요. 이게 배약이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약속 몇 번이나 어기셨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 어기면서 그것이 지옥 가는 죄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계시록 21장에는 8가지의 죄로
지옥 가는 사람들 죄목을 정리해 놨어요.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가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누가 두려워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들고 다니고 헌금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철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천국 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왜? 온전한 사랑이 주어진다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지옥 가는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흉악한 사람들 지옥 갑니다. 살인자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들이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실제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이잖아요. 화내는 거 살인이라 그랬죠. 욕하는 거 살인이라 그랬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살인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낙태 수술하는 거. 원치 않는 임신이 됐다고 해가지고 지우라고 말하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낙태를 해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논할 수 있습니까? 낙태 살인입니다. 행음자들, 정상적인 부부 생활 외에 갖는 모든 성관계는 행음입니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운 떼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이 지옥 가는 죄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갑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지옥 가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겠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낳는다. 욕심 못 빼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이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착하게 살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슬픈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러냐?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 겨울에 붕어빵 장사 있잖아요. 붕어빵 장사가 틀을 닦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옆구리가 찌그러졌어요. 붕어빵 틀 옆구리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전부 어떻게 나오죠? 붕어빵이 다 옆구리가 터져서 나오네. 주인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밀가루가 안 좋은가? 밀가루 바꿨어요. 옆구리 메꿔지나요? 팥이 나쁜가? 팥을 최고로 좋은 걸로 바꿨어요. 옆구리 메꿔집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러죠? 틀이 찌그러졌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좋은 말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또는 싸우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마음이 고장나 있다니까요. 틀이 찌그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 마음 고장난 거 내가 고쳐줄 테니까 와라. 성경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착하게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붕어빵 틀이 찌그러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소원이지만 실제 행동은 죄를 짓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무엇보다 많습니까?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머리털보다 누가 보시는 기준이죠?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지옥으로.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어쩌죠?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서 문득 과거에 지은 죄가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지 떠오르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분명히 찾아낸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낸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을까요?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성경에다가 율법까지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 천국 지옥이 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도 알려주실 뿐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마치 거울을 보고 자신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선한 걸 주셨어요. 뭐하라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반복되고 있자. 알지 못하였으리라. 무엇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거다 그 얘기잖아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죄를 드러내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죠?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왜? 못 지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온갖 일을 항상 지켜야 된대요. 율법을 지키려면 온갖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명,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부 지키려고 애쓸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온갖 일을 항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켜요? 못 지킵니다. 결국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이렇고 그 기준 앞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모든 사람이 서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법, 율법 앞에 서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내 모습이 선명해지죠. 하나님의 법 앞에 서지 않으면 나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난 어떻죠? 난 지옥 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눈 떠보니까 여기면 어쩔 거예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5일째 성경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없어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만일, 만에 하나. 그 만일 때문에 준비하잖아요. 만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성경 배웠습니다. 어쩌습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옥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눈을 떴는데 여기면 어쩔 거예요? 내가 눈을 떴는데 이 지옥이라면, 더욱이 이게 내 모습이라면 누구 원망할 거예요?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 없기를 바라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죄를 지은 죄수가 감옥도 없고 경찰도 없고 판사도 없고 검사도 없기를 바라는 것처럼 사람들이 왜 하나님 없기를 바랍니까? 하나님 있으면 큰 문제가 되니까. 왜 지옥 없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큰 문제, 지옥이 있으면 거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없다 그러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만약에 내가 눈을 떴는데 이 지옥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이라면 누굴 원망할 거예요?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지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거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일단 하나님 마음이 좋아요. 죄인을 심판하려고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 죄 많으니까 지옥 가,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가 야 얼굴 좀 씻어라, 얼굴에 왜 이렇게 더러운 게 많이 묻었냐? 근데 아이는 안 보이거든요. 나 착해, 뭐 깨끗해, 뭐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두들겨 패요? 거울 보여주잖아요. 야, 네 얼굴 좀 봐라. 그러면 거울을 딱 봐요. 그럼 묻은 게 보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씻어야지, 그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려주시고 율법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나 용서받아야 되네. 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착하게 살아서 안 됩니다. 교회당 열심히 다녀서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해가지고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안 됩니다.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의 방법이 뭐냐?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뭐냐?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뭘 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알면 아, 하나님 계시네? 율법 앞에 내가 죄가 많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지,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죄와 율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원한다, 이 원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를 향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원해요. 뭘 원해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길 원해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가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무엇인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죄 많으니까 지옥 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마음 느껴지십니까? 조금인들 기뻐하겠냐.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망해서 지옥 가는 걸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자,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강도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실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을 정도의 강도니 죄를 조금 지었겠습니까? 순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천국 가실 때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강조하셨죠? 참으로 틀림없이 이 강도 천국 갔습니다. 우리 못 갈까요? 우리는 못 갈까요? 강도도 갔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으려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시편 14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통회입니다. 통자가 아프다 그 말이잖아요. 통증할 때. 회는 뉘우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뉘우치는 걸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 아이가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 해요. 그럼 어떤 마음 드시나요? 야, 너 용서 아무리 빌어봐야 소용없어.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리고 때리나요? 부모조차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큰 부모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넣어주셨어요.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죄인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잖아요. 소중한 사랑의 짝이니까 망가졌다고 해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죄를 심판하는 율법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다가 표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그냥 주무시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봐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지나온 삶처럼 앞으로도 살고 싶습니까?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집을 나갔던 짐승도 집에 돌아옵니다. 소는 자기 구유를 압니다. 짐승들이 자기 집 찾아오는 짐승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인생을 회고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거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자식이 집을 나가면 부모가 잠을 잡니까? 그 자식이 돌아오기까지 그 부모는 잠을 못 자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고 지옥 갈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을 끓이고 계시는 거 느껴지십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성경을 향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외치고 계시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간입니다.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그 결과가 지금 내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강도가 예수님에게 부탁해가지고 천국 갔습니다. 저도 좀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자격 없는 거 압니다. 나 같은 놈 지옥 가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천국 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밤에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꼭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지옥 가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큰 사랑으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